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른 비 늦은 비가 오는데 이른 비는 파종 시에 또 늦은 비는 추수 전에 옵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가 봄비인데 이른 봄비가 내리지 않으면 파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1절에 봄비가 올 때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 구름을 일게 한다. 이 구름은 폭풍우를 몰고 오는 구름입니다. 이 엄청난 폭우를 몰고 오는 구름을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비가 내리는 그 구름을 일으키는 여호와께 구하라. 예, 그 폭우는 엄청난 그 양의 비를 쏟아붓죠. 이거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은 말할 수 없이 크다, 아주 크다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비를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러면은 주시리라. 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과 은혜와 축복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크고 넘치게 부어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 주리라. 소낙비와 밭의 채소가 연관되어 있는데, 이 소낙비는 아주 적절한 때에 내리는 비입니다. 그래서 소낙비가 내려야 밭의 채소가 자라서 사람에게 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적절한 때에 내 영혼이 목마르고 심령이 가라고 육신이 지치고 앞길이 막히고 뭐 이렇게 했을 때 구하라는 거죠. 그때 내리는 은혜가 소낙비, 소낙이 그게 내려야 밭이 메마르지 않고 밭에 있는 작물들이 잘 자라서 사람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비를 구하라, 은혜를 구하고 위로를 구하고 축복을 구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소나기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주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촉촉하게 은혜로 적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수호신,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가정이나 개인이 지니고 있는 우상. 그 사람들이 요즘은 이제 목걸이에 많이 가지고 다니죠. 목걸이에 그냥 뭐 장식으로 가져다니는 사람도 있지만은 실제로 어떤 사람은 자기를 그 보호한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십자가도 있고 어떤 것 그걸 달고 다닌다고요. 복술자는 점쟁입니다. 점쟁이. 근데 드라빔은 허탄하다. 아무 쓸모없는 것이고 복술자는 거짓을 이해한다.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한다. 그런 걸 드라빔에 의지하고 우상에 의지하고 복술자를 점쟁이들을 자꾸 찾아다니면은 그들에게 그런 것에 매여 버린다. 예. 그게 매여 버린다. 점쟁이 찾아가는데 이번 달에는 동쪽으로 가지 마시오. 그러면은 동쪽으로 안 간다고요? 그렇게 자꾸 삶이 얽매여 버리죠. 얽매여 버리고. 예. 매사에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니까 그런 걸 안 하지만은 일반 세속적인 것에서는 점쟁이 찾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게 우리나라의 점쟁이 그 규모가 점쟁이 생산 규모가 몇십 조라 그러잖아요. 몇십 조. 그러니까 인터넷으로까지 이제 점치는 것이 유행한다잖아요. 전방, 철학강 뭐 이런 것들. 그게 한번 매이면은 양같이 유리한다는 거죠. 목자가 없으므로 공가에 산다. 그러니까 인기성의 생사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걸 우리가 믿고 기륭을 점쟁이인데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죠.
3절에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수염수들을 벌하리라. 유다 족속을 돌봐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할 것이다. 전쟁의 준마는 전쟁터에 나가 싸우기 위해 준비된 전투마입니다. 말들. 근데 이스라엘은 원래 이제 보병 위주요. 보병 위주. 근데 주변의 강대국들은 기마병들을 거느리고 있죠. 예. 이 기마병들을 거느리고 있으면은 먼 나라까지 가서 침략을 하죠. 그래서 제국을 이루는 겁니다. 제국. 근데 이스라엘은 제국을 이룬 적이 없어요. 자기들 나라만 보호하기 급급하고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 말을 사지 말라. 애굽에 내려가서 말을 사지 말라. 그런 말도 했다고요. 솔로몬 시대에 이제 말을 사고 막 그렇게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전쟁의 준마같이 하겠다. 이거는 유대 민족을 하여금 싸움을 하면은 이기게 해주겠다. 이기게 해주겠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유대 족속에게 좋은 말을 줘서 전쟁터에 나가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승리하게 해주겠다. 그 말씀이죠. 말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기게 하겠다. 내가 목자들에게 내가 수용소들에게 벌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4절에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모퉁이 돌은 이제 메시아입니다. 장차올 메시아. 말뚝이라고 하는 것은 버팀목이죠. 버팀목. 천막을 칠 때나 또 집을 지을 때 지붕을 버티고 있는 그 말뚝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 또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그걸 이제 상징합니다. 싸우는 활. 싸우는 활은 원수의 세력을 물리치는 메시아를 이야기하죠. 원수 세력을 물리치고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온다. 그렇습니다. 권세 잡은 자, 이 메시아를 이야기하죠. 메시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통치할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나 말뚝이나 싸우는 활이나 권세 잡은 자는 모두 장차 세상의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을 역할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그 유다 족속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고 인류를 구원하는 대역사를 이제 이루실 것이다. 그 예언이고 그게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모퉁이 돌이 되시고 말뚝이 되시고 싸우는 활이 된다는 것이죠. 싸우는 권세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 마귀를 표현할 때 뭐라 합니까? 세상 권세 잡은 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세상이 아니라 모든 우주의 만물의 권세를 잡은 자가 그에게서 나왔다는 거죠. 오셨다는 거지. 지금은 모든 권세를 주님이 다 잡고 있는 거죠. 주님이 다 잡고 있고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권세 잡은 자를 두려워하고 거기에 또 지배를 당하고 그가 인도한 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죠. 그럼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싸울 때는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다. 그냥 그분이 다 밟아버린다 그러죠. 6절에 내가 유다 족속을 경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다. 유다 족속은 남쪽 왕국이고 요셉 족속은 북쪽 왕국입니다. 7절에 에브라임도 북쪽이죠. 요셉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족속입니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왕국. 그러니까 남쪽이나 북쪽이나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시겠다. 견고하게 하고 구원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올 것이고 내가 그들을 버린 적이 없다. 없었으면 버린 적이 없는 것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이 버렸으니까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돌아오는데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될 것이다. 옛날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번성할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고 행복하다는 거죠. 자손들도 기뻐하고 마음이 즐거워할 것이다. 8절에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한 같이 번성할 것이다.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분다. 이스라엘 가면은 이스라엘이나 뭐 요르단이나 그쪽 지방에서는 목자들이 양을 모을 때 그 휘파람 불더라고요. 휘파람 휙 하고 부니까 휘파람의 그 소리에 따라 가지고 보스들이 그 두목 양들이 고개를 쫙 들고 또 어떻게 휙 하니까 양들이 다 같이 막 움직이더라고. 그 참 희한하던데. 휘파람 분다. 이건 이제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양. 예. 하나님이 그렇게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은다는 거죠. 모아서 번성하게 할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세상 속에서도 휘파람을 부는 거죠. 휘파람을 휙 부는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부는 휘파람 소리를 들어야 된다. 들어야죠. 하나님은 지진 속에서도 불 속에서도 큰 바람 속에서도 말씀하지 아니하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셨다. 부드러운 소리로 세미하게 들려오는 거죠. 휘바람 소리가 어딘가 휙 하고 들린다는 거죠. 예.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옳지 않은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휘바람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죠. 휙. 그래서 고개 돌려보면은 그쪽으로 가지 마. 그런 거죠. 그쪽으로 가지 마. 예. 절망과 슬픔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휙 하고 부르면은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내가 그들을 구속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였다. 그래서 내가 다시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번성할. 9절에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흩었다. 그러나 돌아올 것이다. 씨를 뿌리는 것은 농부가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겁니다. 씨를 뿌린다. 그리고 하나님이 흩어버린다. 이건 씨를 뿌린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김을 메고 벌레를 잡고 그렇게 해서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를 흩은다는 거죠. 우리 인생을 농사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때로는 흩어진 삶, 곤고하고 힘든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내 인생을 김매고 있다, 쟁기질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죠. 내 인생의 묵은 땅을 막 하나님이 쟁기질로 엎어버리고 돌을 골라내고 때로는 괭이로 막 쫙버리고 또 삽으로 또 농사 지을 때 삽으로 땅을 또 팡팡 때리기도 하거든요. 그렇게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총국적으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시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예,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죠. 아버지. 예. 아버지가 어머니가 부모가 자식이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막대 먹은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이 잘 되면은 막 자랑한다. 세상에 나가서 막 자랑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잘 풀리고 안 풀리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또 공부하고 돈이 있고 없고 이거는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온 세상이 뭐 나 혼자밖에 없다. 그리고 거기에는 뭐 아무것도 없다. 그럼 내가 지금 뭐
돈이 있는지 없는지, 뭐 성공했는지 아닌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죠 거기서는. 아니 그 비교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 이거 저 녀석은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했는데 저래 잘 나가고 나는 이게 뭐야, 뭐 이런 거. 그 비교하니까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그 광야 가운데 있다 그러면은 비교의 대상이 없으면은 그런 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중요하지. 우리 인생은 그저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시고 내 인생을 농사짓고 있다. 왜?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어느 날 오고 어느 날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이 주관이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건데 거기서 나는 주어진 그 바운더리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살면 되는 거고, 근데 그걸 가지고 자꾸 뭔가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농사짓는 농부에게 뭐 씨앗이 뭐라고 소리지는 거나 똑같은 거죠. 예. 그들이 번성했던 것처럼 번성할 것이 남북 왕국이 황폐하기 전에 번성했습니다. 아무리 강한 적이 침략해 와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주변의 나라가 부러워할 정도로 번성했어요. 이렇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다. 10절에 애굽 땅에서도 아수르에서도 길라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갈 것이다. 다 모아서 그 풍요로운 땅으로 이끌어간다. 애굽 땅에서도 아수르, 이 포로로 잡혀갔던 땅이죠. 그리고 길라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간다. 이 땅이 확장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거할 곳으로 부족할 것.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드니까 예, 부족하다. 거할 곳이 부족하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고 애굽의 규가 없어질 것이다.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에 바다 물결을 칠 것이다. 그 인생의 고단의 바다길을 지나가는 것이 오지만은 결국은 결국은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고 애굽의 규가 없을 것이다. 아수르와 애굽은 그 이스라엘의 북쪽과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강대국이죠. 제국이죠. 제국. 그들이 예, 오히려 없어진다는, 낮아지고 없어질까. 그 정도로 잘 되게 해준다. 12절에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을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메시아가 세상에 오셔서 이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거죠. 예. 그럼 10절 말씀처럼 거할 곳이 부족할 정도로 그 하나님에게로 사람들이 막 모여온다는 거죠. 사람들이 모여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불렀다는 거죠.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자녀들과 함께 돌아온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막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씀대로 이제 온 세상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일어났습니다. 예. 이제 그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좋은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좋은 열매.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우리는 항상 예수 믿는 사람으로 믿는 사람이지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아주 악해질 수 있다는 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이 나도 모르는 겁니다. 예, 정말 죽을 때까지 예, 죽어봐야 천국 문이 열릴지 지옥 문이 열릴지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이 자신을 경계하고, 이 바울도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런데 경계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교회에 어떤 뭐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뭐 권사가 되고 이걸 그 신앙이 완성된 걸로 착각하는 사람인데 절대로 완성된 게 아니라 그거는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직분이지, 봉사의 직분이요. 봉사직. 주방에서 일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네. 요새 어제도
있지만은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 공격할 때 보세요. 막 사람들이 사는 그러니까 해밀 아파트에 막 미사를 쏴대고 막 그런다고 그 사람들. 근데 러시아가 누굽니까? 기독교 국가예요. 기독교 국가. 주일 되면 그 사람들 다 교회 가서 예배한다. 예배하고 뭐 헌금하고 뭐 노래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그 군인들도 그렇게 한다고요. 거기는 국교가 러시아 정교회이기 때문에 군인들도 아마 군복이 있어가지고 주일 되면은 다 그 모여가지고 예배할 겁니다. 예배. 그런 사람들이 똑같은 그 기독교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사람들을 막 죽인다. 예. 파래 죽이듯이 막 죽인다. 예.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종교가 그냥 하나의 습관이 되어버린 거죠. 종교가 습관이 돼. 예. 전혀 그들의 삶에 변화가 없어요. 오늘 우리 땅의 교회도 옛날과 달리 존경받지 못하는 게 뭡니까? 너무 그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특히 이렇게 고위 관직에 진출한 사람들이 청문회 하면서 어머 우리도 저거 몰랐는데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해서 돈을 모았지? 할 정도로 막 종합 선물 세트처럼 그런 짓을 저지르면서 돈을 모으고 자식들에게 재산 물려주고 막 그런가 하니까 그게 막 한 2, 30년 청문회 생겨부터 계속되니까 그냥 스물스물 이렇게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뭐 교회 다니는 놈이나 아닌 다니는 놈이나 똑같네 이렇게 되면서 점점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힘을 잃어버린. 그러면은 그렇게 공개적으로 나가서 그렇게 된 사람들의 죄가 적다고 말할 수 없죠. 예.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한 건데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뉴스에 등장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해방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주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절절히 느끼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야 정말 어떻게 보면은 겨우 구원을 받을 정도라도 돼 봐야죠. 돼 봐야죠. 아 나는 우리 친구 녀석 옛날에 아주 젊었을 때 그러더라. 자기는 천국 간대. 왜? 우리 할머니가 항상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때 모년 모월 모일 그 시간에 나를 내 부모를 통해서 나를 태어나게 한 거지. 부모는 내가 태어나는 통로이지 부모와 내가 일체가 된 건 아니라는 거지. 신앙으로 영적으로 영적인 것은 항상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야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내 아들, 딸, 손자, 손녀도 나처럼 열심히 하느냐? 전혀 안 그렇다는 거죠. 예. 돌아가신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예요. 항상 술에 취해서 논두렁에 엎어져 있으면 찾아 나가서 엎고 집에 왔다더라. 물론 나중에는 믿었겠지만. 근데 그 아들은 정말 신실한 성직자가 되고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아. 다른 겁니다. 신앙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 곁에 와 계신 휘바람을 부는 주님. 예. 내가 뭘 할 때 휘바람 소리 휙 하고 나를 향해 휘바람 부는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어긋난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 잘못된 길로 가려 할 때 휙 그러면은 딱 돌아보면은 저 불로 그쪽으로 가야죠. 그쪽으로. 주님의 휘바람을 듣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길로 늘 걸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귀한 삶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